호세아서 8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구역성경 1263페이지. 호세아서 8장 1절에서 14절.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시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니라. 이스라엘이 이미 손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의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의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이라. 사마리아야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집으로 말미암아 빼앗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마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들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먼저 너무나 뻔한 질문 하나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별로 행복하지 않으신가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사실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행복하기 위해서죠. 사람들이 성공하기 원하는 것도 행복하기 위해서고 또 우리가 직장에서 열심히 수고하는 것도 사실 행복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행복이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고 행복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행복이 무엇이고 또 그 행복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상황과 모습들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아야 됩니다. 먼저 1절에 보면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나팔을 불라라는 말이죠. 여기서 나팔을 분다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언제 나팔을 부는지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 몇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팔을 부는 경우는 이 속죄일과 같이 온 회중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나팔을 불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자신들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치러 나갈 때, 전쟁하러 가기 위해서 군사들을 모집할 때 나팔을 불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의미는 뭐냐면 바로 전쟁이 임박했음을 알릴 때 바로 경고의 의미로 나팔을 불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세 번째 경고의 의미로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경고이냐면 그 1절을 다시 보시면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라고 말했죠. 여기서 원수는 바로 그때 당시에 최강대국이었던 아수르를 말합니다. 즉 아수르가 독수리처럼 신속하게 여호와의 집에 덮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집은 원래 문자적으로는 이제 성전을 말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성전이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여호와의 백성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즉 아수르가 신속하게 북이스라엘 땅 가운데 쳐들어올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곧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에 침공하여서 너희를 어떤 사로잡을 것임에 대해서 경고의 나팔을 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심판의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라는 나라를 들어서 바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 2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 향해서 뭐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냐면 나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다. 우리가 주님을 압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 우리가 당신을 압니다. 우리가 당신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이미 너는 선을 버렸다. 그리고 원수가 너희 뒤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안다로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 북이스라엘의 실상을 드러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겉으로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입술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말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에 대한 증거가 이제 그 다음에 제시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왕과 지도자를 세웠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은 내가 세우지 않았다. 그들은 내가 모른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장면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으로 갑니다. 사무엘상 8장 19절 구약성경 419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8장 19절에서 20절 419페이지 찾으셨으면 같이 공독합니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한 가지 요구를 합니다. 무슨 요구를 하냐면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근데 그 왕의 기준이 뭐냐면 다른 나라들과 같이. 그 말은 뭐냐면 다른 나라들처럼 그냥 단순히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라는 뜻이 아니라 저들과 같은 왕.
이방 나라들과 같은 그 왕, 힘이 세 보이고 카리스마가 있어 보이고 능력이 있어 보이는, 눈에 보이는 그 왕을 세워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들이 왕을 세우는 기준은 바로 그들과 같은 것. 이방 나라들이 그들이 왕을 세우는 기준점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를 별로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장면이 8장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방금 봤던 7절, 사무엘상 8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왕을 세워달라라는 요구는 그들의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우리 흔히 말하면 신정주의 국가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이죠. 근데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있는 것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원하는 왕, 우리의 기준에 맞는 왕, 자신들의 어떤 유익을 채워줄 수 있는 왕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왕을 세웠지만 내가 세우지 않았다. 너희들이 지도자를 세웠지만 나는 모르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도 돌아가서 보시면 또한 8장 호세아서 8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또 한 가지를 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바로 그들이 또 그 은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만든 우상이 뭐냐면 6절에 보면 바로 5절에 보면 내 송아지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세운 우상은 뭐냐면 금으로 만든 송아지입니다. 이것이 처음 세워진 것은 바로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1세 때 세워진 겁니다. 그 배경을 보면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둘로 나누시죠.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둘로 쪼개지게 됩니다. 그래서 10개의 지파를 포함한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1세에게 맡기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다윗처럼 내 언약을 잘 지키고 순종하면 내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자기가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예루살렘은 절기 때마다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가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로보암의 생각이 이 백성들이 절기가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가면 그들의 마음이 나를 떠나서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 것이 두려워서 금송아지 2개를 만듭니다. 그러면서 베델과 단에 세워두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우리의 신이다. 그래서 너희들 예루살렘에 가지 말고 여기에서 예배하라 라고 말하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예배를 섬길 수 있는 직분을 레위 지파만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레위 지파 말고 아무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할 수 있도록 해버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유다의 절기와 비슷한 날짜에 절기를 만들어서 그 절기를 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은 여로보암이 처음 일을 시작하였고 언제까지 지속되게 되냐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될 때까지 계속 지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게 오늘 보면 11절과 12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제일을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었고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겠다라는 것이 뭐냐면 베델과 단에 제단을 쌓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금송아지를 올려놓고 바로 숭배하는 것이 바로 범죄가 되는 걸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12절에 말하는 것, 내가 너희들 위하여 만든 율법을 이상한 것으로 여겼다라는 것이 바로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시켜버린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로보암이 이렇게 행한 그 근본적인 동기가 뭐냐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아멘.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스스로라는 겁니다. 그러한 조짐이 보였던 것도 아닌데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한 것이죠. 즉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그렇게 행한 겁니다. 이 백성이 나를 떠나서 다른 곳에 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이것은 또한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는 이유와도 일맥상통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아멘.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처음에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너를 위하여. 사람들이 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할까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자신을 위하여서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14절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14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들을 많이 쌓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읍들, 이런 다른 말로 하면 전각들이라는 겁니다. 지금 북이스라엘 왕인 여로보암 2세 때 그가 한 일이 뭐냐면 우리가 호세아서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로보암 2세 때는 나라가 많이 부국한 시기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이 부유함을 누리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가 한 일은 바로 도시를 더욱더 요새화시키고 또 한 가지 각 도시마다 자기의 업적을 기릴 수 있는 기념비적인 건물들을 많이 세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로 성읍들, 정각들이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궁을 세웠다, 성읍들을 많이 쌓았다는 것은 자기를 위한 어떤 왕궁, 정각들을 쌓아두고 자기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이스라엘의 형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8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람을 심고 강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준비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아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두었다. 바람을 심을 수 있습니까? 바람을 심었는데 광풍을 거둔다. 또 이삭은 심었는데 이삭은 줄기는 없고 또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또 혹시라도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마저도 이방인들이 가져가 버린다. 이건 뭐를 말하겠습니까? 바로 그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다 헛된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 소용없는 짓임을, 무익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너희 자신을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성읍들을 쌓고 왕궁을 쌓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용없는 것이고 헛된 것이고 무익한 것이고 쓸데없는 것이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서는 그들의 모습을 뭐라고 말하냐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을 하나 봅니다. 넘겨주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 본의하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않은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가는고. 아멘. 여기서 말하는 즐겨 쓰지 않는 그릇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사용하지 않는 그릇이라는 뜻이기보다는 깨져서 쓸 수 없는 그릇이다라는 겁니다. 그릇이 깨져가지고 쓰고자 해도 쓸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그릇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깨진 그릇, 깨져서 쓸 수 없는 그릇 어떻게 합니까? 다 버리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와 같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스라엘 모습들을 종합해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오로지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욕심만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그 하나님을 믿는 것도 그 하나님이 나의 유익함을 채워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뭐와 같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블레셋과 전쟁에서 패하자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전쟁에서 이기고자 했던 것과 똑같은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심을 채워줄 무언가 또 다른 것을 찾아 나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다음으로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왜 이들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가라는 거죠. 크게 두 가지의 것들을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보시면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렸다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잊어버렸다라는 것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무시하였다, 하찮게 여겼다, 가벼이 여겼다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들이 하나님을 가벼이 대하고 하찮게 여깁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신뢰하지 못하니 만족함을 누릴 수 없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분을 온전히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신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려면 먼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그분을 우리가 제대로 믿고 따를 수 있는 겁니다.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렸다라고 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라는 것은 우리는 그분의 뭐라는 겁니까?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그 말은 우리가 그분께 속해 있다라는 겁니다. 그분의 것이라는 걸 말하고 그분께 의존되어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태생부터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 것입니다. 라고 주장하며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아멘. 우리는 항상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가? 우리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아야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며 사는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바로 그분은 우리의 왕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의 왕을 세웠다 그럴 때 모른다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시기 때문이죠. 그것이 곧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를 싫어하시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진짜 왕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왕 되시고 그분의 백성된 우리는 왕 되신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다는 것은 우리는 그분의 다스림, 통치함을 받고 살아가는 그분의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면 바로 그분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여러분이 다 암송하고 있는 말씀 시편 23편 1절 말씀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모르십니까? 너무 쉬운 거 물어봐서 대답 안 하시는 거죠. 다시 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원래 그 말씀 속에 한 가지가 빠진 게 있어요. 뭐가 빠졌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므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겁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략돼도 말 자체는 지장이 없기는 하죠.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뭐라는 겁니까? 그분의 양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신다는 것의 의미를 살펴보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그는 목자같이 먹이시고 안으시며 인도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요약하면 뭐겠습니까?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양된 우리를 양육하신다. 돌보아 주신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그분의 돌봄을 받는 존재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세 가지의 것들은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며 그분은 우리의 목자 되심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그 하나님을 알 때 그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만족을 관계가 아니라 소유에서 찾고자 하였습니다. 그들이 바알 신들을 쫓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바알 신이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알 신이 상징하는 게 풍요와 다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보니 이 바알 신을 섬기면 우리도 더 잘 살게 되고 더 풍요롭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바알 신을 쫓은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신이라는 존재는 바로 자신을 부유하게 해주는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들의 신앙은 나를 잘 살게만 해줄 수 있다라면, 나를 풍요롭게만 해줄 수 있다라면 하나님이든 바알이든 아무 상관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신앙이 제일 위험한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잘 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든 부처가 됐든 알라가 됐든 무엇이 됐든 상관없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식의 신앙이죠. 내가 이 신을 믿어서 내가 잘 살기만 된다면 내 일이 잘만 풀린다면 아무 상관없는 신앙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나를 잘되게 해준다면 무엇이든지 상관없다는 삶의 태도인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행복이 소유에 있다라면 어떤 논리가 성립이 되냐면 부자는 행복한 사람이 되고
가난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럼 부자는 행복하고 가난한 사람은 불행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정작 우리는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소유를 얻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맹점은 뭐냐면 소유는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부자면 좀 더 편하게 살 수는 있죠. 가난하면 힘이 들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행복하다라고는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많이 가졌지만 불행한 사람이 있고 적게 가졌지만 행복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시편 23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므로 내가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충분하다.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다윗이 왜 자신이 부족함이 없고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고 만족하다라고 고백하는가? 그가 많이 가져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바라는 것이 없고 원하는 것이 없고 충분하고 만족하다라고, 다른 말로 하면 우리말로 하면 행복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무엇을 주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 목자 되신 그분과 나와의 관계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 그것 때문에 그가 행복함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분으로 인하여서 행복하고 그분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다만 한마디로 목자 되신 하나님이 행복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목자를 따른 양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아주 간단합니다. 목자를 믿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다른 말로 목자의 관계가 열쇠입니다. 그러면 목자가 양들을 내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이 땅에서 우리가 소유를 얻는 것도, 필요한 것들을 얻는 것도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부분이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소유를 허락하시는 분이 누구냐? 내 인생의 창조주가 누구이냐? 내 인생의 왕 되신 분이 누구이냐? 내 인생의 목자 되신 그분과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행복이 울려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언제로 생각을 되돌려 보시냐면, 여러분이 자녀를 처음 낳았을 때, 첫 아기를 낳았을 때, 이제 도울이 지나지 않고 이제 막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로 여러분 되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행복하셨습니까? 아기가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행동을 해서 행복했습니까? 생각해 보면 아기가 옹알이를 한다고 옹알이 한다고 기뻐하고, 기어다니면 기어다닌다고 기뻐하고, 일어서려고 그러면 일어서려고 한다고 기뻐하고, 말을 하면 아빠라고 말했다고, 엄마라고 말했다고 기뻐하는 그때 우리가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크면서 바뀐 것이 한 가지 있죠. 뭐가 바뀌었습니까? 바라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원하는 것들이 많아지죠. 이것도 잘해야 되고 이것도 잘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처음에는 그냥 그 존재 자체만으로 기뻤는데 나중에는 뭘 해야, 뭔가를 어떤 그에 따른 조건들, 요구사항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요구사항이 들어지지 않으면 그리고 화를 내게 되고 꾸중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의 신앙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실만으로 감사하고 감격이 되고 기쁨이 됐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요구사항들이 많아집니다. 그건 자연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요구사항이 많아지는데 내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기 시작하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 나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나? 왜 내 기도를 들으지 않나?
왜 내 삶은 이러냐라고 불평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제 자신을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 5년 전에 개척했을 때는 개척 그 자체만으로도 은혜가 됐어요. 내가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다. 그 자체만으로 만족이 되고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점점 내 안에 다른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주변에 보니까 분리개척을 하면서 많은 지원을 받아서 나오는 또 물질의 문제, 또 속히 어찌 성장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있으면서 그러한 것들로 힘겨워하는 자신을 보면서 왜 하나님 이렇습니까? 왜 속히 응답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들을 내가 보게 되는 내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기억하고 회복해야 할 것이 있다라면 바로 처음에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그분으로 좋았고 그분 안에서 만족했고 그분 안에서 기뻐했던 모습들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모습이다라는 거죠.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것이 풍성함의 비밀이요, 행복의 이유고 능력의 삶의 열쇠가 됩니다. 우리가 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분 안에 잘 거하여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열매를 풍성하게 맺혀주시겠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반대로 뒤집으면 뭡니까? 그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논리가 성립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 안에서 그분을 인한 만족, 그분을 인한 기쁨이 다시 불릴 듯 회복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하나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만약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한 기쁨, 만족, 여러분 즐거움이 없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들과 우리의 차이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감사도 없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뭐가 다르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신경 쓰고 가장 우리가 집중하고 가장 우리가 잘 가꾸어 나아가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의 시간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둬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둬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근데 반대로 뒤집으면 정말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꾸어 가기 위해서 더 풍성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있고 집중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풍성함의 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질이다라고도 관계의 질이라고 말해도 무방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풍성함이 내 삶의 풍성함을 좌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만족이 그분 안에 있음을 알고 무엇보다도 이번 한 주간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기쁨, 만족, 행복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과 관계를 가꾸는 것에 더 집중하면서 나아가는 우리의 성도님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삶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전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는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진정한 행복은 관계 안에서 오는 것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내가 힘써 갖고야 될 것은 바로 우리 아버지와의 관계, 우리 주님과의 관계인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한 주간 주님과 관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들과 그 즐거움들을 내 안에서 온전히 들물 때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관계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다시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의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고 관계에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행복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있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지만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개발하고 갖고 나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들이지 못했는지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 관계에 집중하며 하나님 관계를 세워져가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붙드는 것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주님을 행복하고 주님을 만족하며 주님을 기뻐하는 우리의 삶의 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며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곧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행복함의 비밀이요 능력의 삶의 비밀이요 형통함의 삶의 열쇠임을 알고, 무엇보다 이번 한 주간 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여서 그래서 주님 주시는 기쁨, 즐거움, 그 행복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그 안에서 참 기쁨과 행복감을 누리며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